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계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 잠깐 TV를 보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 프레퍼라는 이 단어를 썼더라고요.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 39% 정도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종말이다라고, 종말이 일어나는 일들, 성경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TV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고 이제 다가올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가 붕괴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혼란이 오고, 그래서 식량을 비축을 하는데 3일에서 한 1년 정도의 식량을 지하에다가 비축을 하고. 자,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세를 봐도 참 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참 전쟁을 보면서도 끝날 것 같으면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 욕심이 결국은 우리 전쟁을 만든 거잖아요. 미얀마 지진을 보면서도 깜짝 놀라잖아요. 야, 어떻게 그 고층 건물들이 한순간에 무너질까? 그 미얀마에서 1000km 떨어진 태국에서 여기 드림타워만 한 것이 그냥 한순간에 폭삭 주저앉는 것을 보면서도 이게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전국의 화재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화재의 속도가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순식간에 퍼져나가잖아요. 야, 그 전국의 그 화재로 인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대비를 하지 못하고 화재로 죽어가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뉴스로 접하지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 가운데 이렇게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은요, 영적 싸움은 더 심각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결국은 지옥으로 몰아가는 이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싸움이 더 강력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은 얼마나 심각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인데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세상적인 싸움 포함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 니시 자신을 소개하는 하나님은 본인을 강력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멜렉을 완전히 내가 개입해서 완전히 이 세상에서 멸하겠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하나님이 나서서 이렇게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거의 없잖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전쟁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록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때 당시의 리더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에 못이 박도록 들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말씀을 늘 귀에 들리도록, 이 들린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에 고정시키겠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요, 전당포에 가서 물건을 맡기잖아요. 이 들린다라는 의미가 해석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것을 일시 맡기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해서까지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자,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맹세까지 해주셔요. 성경에 보면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이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대대로 싸운다라는 게 무슨 뜻이 있겠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아멜렉은 정비를 대비해서 다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아멜렉과의 전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완전히 진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괴롭게 하고 유혹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한 이 아멜렉 족속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실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멜렉은 너를 괴롭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체에 대해서 내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항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해 주셨을까? 그런데 아멜렉이 인생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뒤에서 연약한 자들 공격하고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그 악한 아멜렉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도의 칼을 뽑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싫어하실까, 아멜렉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이 누구예요?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올라가는데 한 장로님 한 분이 그 얼굴 표정이요, 그냥 얼굴이 확 돌아갔어. 아주 그냥 제주도 말로 해삭한 게 얼굴이 활짝 폈더라고요. 그냥 딱 나오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활짝한 얼굴이 아닌데 너무 얼굴이 흐뭇한 표정을 짓고 나오시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유치부실에서 나왔어. 거기 왜 갔을까요? 자기 손집으로. 유치부의 손질을 보고 나오는 그 표정. 자, 여러분들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일 기쁠 때. 손지들 이뻐해 줄 때, 남들이 손지 이뻐해 주면, 머리 쓰다듬어 주면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참 기분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일 기분 나쁠 때 언제겠어요? 남의 자식, 그러니까 흉보면 안 돼요. 내 자식들 자꾸 흉보고 비방하면 부모님들이 싫어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화가 나버려, 화가 나. 그러니까 요즘 애들요, 남의 자식들은요, 정말 존귀하게 여겨줘야 돼. 왜 너 교회 안 나오냐? 너 직장은 왜 안 들어? 금지어요, 금지어. 요즘은요, 애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괴롭히고, 내 자식들 틈만 하면 넘어지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 떠나게 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멜렉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도 간단해요. 이 땅에서 쉽게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소외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쉽게 멸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땅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한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소자가 뭐예요? 작은 사람. 소자는 약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약한 사람들을 내 자식처럼, 내 부모처럼 따뜻하게 안아주고 감싸줄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소외받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예수님도 사역하셨잖아요. 병든 자들을 위해 찾아가셨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단 마귀는요, 약한 사람들, 특별히 영적으로 시험든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공격하는 것을 아주 전형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아멜렉 족속에 대해서 파악하기 전에 우리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자,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예언을 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꼴을 보니까 저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의 기독교인들은 소수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정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해요. 자,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까요? 따라해 보세요. 바로 접니다. 시작. 바로 접니다. 자, 손 있는 분만 해보세요. 반짝반짝. 자, 바로 접니다. 자,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가혹할 수 있을까? 가자족에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출발을 했지만 이 복음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선지자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가장 불모지인 이슬람 쪽에 복음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악의 볼모지가 어딜까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어딥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영적 무지에 있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복음은 마지막
종말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모른 척 할 뿐이에요. 다 몇 번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교의 여정은요,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세상의 온갖 이단들이, 세상의 온갖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사단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뺏어버리려고 얼마나 혈안을 벌입니까? 구체적으로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단은 그들을 공략하는 거잖아요. 아멜렉을 통해 본 사단의 전략 참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자, 바로가 백성을 보냈잖아요.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10가지 제한 끝에 어쩔 수 없이 보냈어요. 애굽에서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얼마 정도 될까요? 자, 이 이스라엘의 지도는 우리 한반도 지도하고 비슷해요. 홍해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걸어서 가는 길이 14일이에요. 14일. 한 200만 명 정도 따지면 거기에 어른들도 있고 나이 든 분들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7일에서 14일 정도 계산을 해요. 이게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가셨어요.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길은 몇 년이 걸렸을까요? 40년이었어요. 영원한 천국이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속에 들어가는 그 여정이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지 않았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다 보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다시 마음속에 편안함을 추구할까 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애굽의 그 놀라운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0년의 시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사단의 역사도 우리가 마지막 천국 가는 날까지 항상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 아멜렉의 정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그들이 누구냐면 아멜렉이잖아요. 아멜렉 뒷배경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우리의 뒷배경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셨잖아요. 그들은 누구냐? 아멜렉이 아니라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사단이 개입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잖아요. 그들이 너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자, 지금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너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백성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시작. 자, 믿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인정해 주잖아요. 자, 너는 누구냐? 존귀한 사람이에요. 택하신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우리 입으로 선포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길은 뭐예요? 인생길에서.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피곤할 때,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약해졌을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부터 쳤다라는 게, 내 뒤에. 인생길을 가다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 아픈 사람들은 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광야길을 갔는데 장정들은 앞서서 가지만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같이 걸어갈 수 있겠어요? 이 아멜렉의 아주 나쁜 짓은 뭐냐면 뒤로 돌아가서 약한 사람들부터 접촉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시험 든 사람들에게 자꾸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하나님 있으면 이 광야길 가게 했겠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하나님이 있다면 너 마음이 그렇게 상심하고 너 죽고 싶은 마음 들겠어? 자꾸 약한 마음 속에, 깨진 마음 속에 자꾸 유혹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왜 사단이 이처럼 악랄할까?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아멜렉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역사를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다고 해주세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동안 탈출했던 것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마라의 쓴물 앞에 가서 그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했을 때 그 쓴물이 단물이 됐던 것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까지 악랄하게 공격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사단의 정체가 뭘까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뿌리 내린 이 죄성이라는 게 뭘까요? 죄성. 이 사단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이 사단이 아담 속에, 하와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때부터 이 죄성도 끊임없이 아멜렉 족속에게 들어가 있고 또 그 후로 계속적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까지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죄성은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성은요, 끊임없이 우리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사단의 조상으로부터 한번 올라가 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자, 누구예요? 자, 크게 얘기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죠. 장자가 누굽니까? 에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자는요, 확실한 축복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그러한 장치였어요. 자, 그런데 이 에서가 사냥 갔다 오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 이 사단은요, 먹는 거에 아주 전술과 전략이 뛰어난 거예요. 예수님도 배가 고플 때 사단이 살짝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먹는 게 전부가 아니야.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 사단이요, 이 에서의 마음속에 살짝 배고픔을 주니까, 배고프니까 이 장자권이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이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바꿨다는 게 뭘까요? 이게 시시한 얘기 같고 사소한 얘기 같죠? 안 그래요. 놀라운 것은 이 작은 한 가지 선택이 결국은 아멜렉 족속에 이르는 처참한 결론을 맺게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대해 장자권을 주셨는데 이 장자권을 너무 쉽게 생각했고 너무 소소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결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아들을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자, 여기에 간단히 말해서 에서의 손자가 누구예요? 이게 막 길게 써버리니까 좀 헷갈리죠. 쭉 내용 들어보세요. 보세요. 쭉.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 아멜렉 엘리바스에서 나왔으니 에서의 손자 아멜렉이에요. 에서의 손지가 아멜렉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결국 거기에서 에덴 족속이 나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다. 결국은 사단의 도구로 전략해 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멜렉을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다 죽이라고 했어요. 자, 그때 쓰임받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굴까요? 사울왕이 등장합니다. 자,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50%만 순종을 했어요. 어떻게 순종을 했습니까?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멜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건강한 짐승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사로잡아 왔습니다. 건강한 짐승들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반복은 부정이잖아요. 안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는 순종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재물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형식적인 예배, 가식적인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재물이 되어서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 몸을 드립니다. 이게 예배가 돼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은 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봐라. 내 질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내 마음이 상심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 줄 것이다. 오늘 이 예배에 성공해야만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사울이 전쟁 중에 죽게 되는데 마지막 사울이 죽음에 큰 역할을 한 게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다 없애버리라고 했던 이 아멜렉 족속에게 다시 사울왕은 마지막에 죽어요. 자기를 했지만
그 역할을 이 아각을 통해서 살려줬는데 그 자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참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전쟁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참 기가 막혀요. 온 유대 사람들을 씨를 다 말려버린다라는 계획을 세워요. 지독하지 않나요? 아니 왜 어떻게 해서 이 유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을까? 이게 사람의 생각이겠어요? 사단이 뒤에 조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슨 원수를 졌길래 이 아멜렉 족속의 후손, 이 악억 왕의 후손이 누구냐? 하만이에요. 하만. 군대장관 하만이잖아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들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이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공격받는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아멜렉 족속은 사라져버렸어요. 바벨론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선택받았지만 불순종했던 사울 왕은 제거돼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뺐을 때는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뺐습니다.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피곤했습니다. 영적으로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 악녀라고 표현하거든요. 왜 악녀냐?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이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로 와서 이스라엘의 종교를 바꾸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큰 대승을 한 이 엘리야가 승리를 했는데 이 악녀가 한마디 하잖아요. 이 사소한 한마디 하잖아요. 이 죽은 사람들 보지, 너도 이 사람처럼 너도 난 너 죽일 거야. 자,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로뎀 나무까지 가서 하나님 차라리 나 여기서 죽을게요. 나 여기서 죽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각하지 않나요? 우리는 너무 우리 환경에 함몰되어 있어요. 우리 환경에 함몰됐다는 건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신호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계속 사인 줄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나오는 사인이 뭐예요? 노란불이잖아요. 노란불이 오면요, 이미 예배 가기 싫어, 누구 보기 싫어, 이게 노란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직진해. 그럼 누가 좋아해요? 응? 보험하는 사람들이 좋긴 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 사인을 주셔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상태에, 여러분들은 지금 녹색불입니까? 황색불입니까? 적색불입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오고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욕심 때문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살인을 해도 취하지 못한다.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구하여도 기도해도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다투는데 마음이 사단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느냐? 내 마음 가운데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느냐?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나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어요? 화나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그래요. 다툼이 있을 때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신호예요. 차단해야 돼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단으로부터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어 기도하라.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게, 깨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걸어 다닐 때, 직장에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시험에 들 것이다. 교회를 위한 진정한 봉사는 기도하면서 하는 봉사다. 기도가 없는 열심은 곧 시험에 들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토저 박사라는 유명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순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멈췄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늘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멜렉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지만 다시 정비를 해서 곳곳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가 피곤할 때, 약할 때, 시험 들 때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광야로 갑니다. 일터로 갑니다. 우리 손에 무엇을 들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자, 깃발을 드세요. 자, 손 있는 분만 드세요. 손 없는 분 안 해도 돼요. 자, 여기에 깃발입니다. 깃발. 자,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들기 시작하면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전쟁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자, 들으세요, 다. 자, 여호와 니시, 가자!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질병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승리케 주세요. 우리 자녀들 연약하잖아요. 믿음 주세요.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해 주셨고 저희들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서, 아버지 일터에서, 아버지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열방을 향해서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